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11장 18절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좀 긴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좀 삼았습니다. 이렇게 단락을 구분한 이유는 누가가 이렇게 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단락이 시작되어지게 되는 9장 32절은 그때라고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베드로에 관한 이야기가 출발이 되어지고요. 또 단락이 마치게 되어지는 11장 18절 그 다음 절인 11장 19절을 보게 되면 또다시 그때라고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면서 이전에 있었던 사건이 진행되고 있었던 그때에 이 일이 일어났고 또 그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때에 또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방식으로 지금 동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의 사건들을 이렇게 좀 나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9장 32절 앞서 등장했던 이야기는 뭐였냐면 바울의 회심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회심하고 있던 그때에 이제 베드로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이번 단락에서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줄 겁니다. 본문이 길지만 그래도 이 한 단락으로 우리가 한 호흡으로 좀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기본적으로는 이 단락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누는 것에 시간을 대부분 좀 할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하나의 단락인데 이 단락에 절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무언가 이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불량적인 어떤 무게감이 느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이 하나의 단락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누가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데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누가는 이처럼 디테일하게 다룰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중요성이라고 하는 포커스를 좀 두고 이 단락을 우리가 만약에 제목을 붙여본다면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라고 좀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뭐 선교 여행이라고 붙여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빌립의 전도 여행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사마리아 지역을 한번 다녀온 적이 있었다는 기록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의 전도 여행에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단락이 오늘 이 단락이 근데 이 단락에서 지금 다뤄주고 있는 내용은 베드로가 여러 지역을 전도를 목적으로 가지고 좀 여행을 했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다뤄지게 되어지는 몇 개의 지역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 지역들을 지금 다니면서 전도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누가는 그처럼 베드로가 거쳐갔던 수많은 도시들 가운데서 몇 군데를 지금 선별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선별을 하게 된 기준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주로 오늘 다뤄주고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지중해 해안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해안 소위 얘기하면 이제 바닷가 마을들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좀 다루고 있죠. 9장 32절에서 35절은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서 있었던 일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루따는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37km, 한 40km 정도 떨어져 있는 곳이라고 하는데 그곳에는 8년 동안 중풍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죠.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하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사람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은 이 내용이 단지 어떤 소문이 아니라 지금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처럼 분명하게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치료한 일로 인하여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료한 일로 인하여서 그 루따라고 하는 지역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졌다. 이게 지금 루따라고 하는 지역을 다루면서 누가가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루따의 이야기는 루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요. 9장 36절에서 43절로 이어지는데 이 루따에서 이제 욥바로 옮겨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욥바는 루따에서부터 북서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바닷가 마을이었던 거죠. 이 두 도시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이 욥바에서는 베드로가 죽은 도르가를 살리게 되어지는데
베드로가 이 룻다에 머물고 있을 때 욥바에 있었던 사람들이 베드로가 룻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침 근처에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급하게 청하게 되어지는 이 사건의 연속성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앞서 애니야 중풍병에 걸렸던 애니야와는 달리 이 죽음을 맞이했던 도르가에 관해서는 두 가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그녀는 그리스도의 제자였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이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에 반응한 자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랬던 그녀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에 상당히 열심을 했던 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굳이 이러한 설명이 나온 이유에 대해서 좀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사도들에게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죠. 그렇다고 모든 죽은 자를 살리지는 않았을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러면 지금 굳이 이 죽은 자를 살리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살림을 받게 되어진 도르가가 어떠한 자였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이 도르가에 대한 설명,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 그래서 도르가가 죽자 제자들이 마침 근처에 있던 베드로를 급하게 청하게 된 이유도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이 여인의 죽음을 굉장히 슬퍼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불러왔을 때는 아마도 베드로에게 이 슬픔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급히 베드로를 청해서 온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약 그가 이미 죽은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베드로를 급하게 청해 올 이유는 아마도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당시에 혼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여인, 죽은 도르가를 만나게 되었을 때 베드로는 혼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아마도 하나님과 씨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씨름이 끝난 이후에 그는 죽은 이 도르가의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을 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러한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은 개인의 유익이 아니라 복음 전도의 수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좀 의미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온 욥바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주를 믿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아까 잠깐 언급을 제가 안 했는데 이 도르가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39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도르가가 이제 죽었을 때 그게 소위 얘기하면 이제 장례식장이 되겠죠. 장례식장으로 사용되는 다락방에 갔을 때 과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면서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어 보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도르가가 이 과부들, 소위 얘기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웠던 이 과부들을 돌봤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몸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속옷과 겉옷을 제공해 준 것이 도르가의 선행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이 문제를 놓고 치열하게 씨름했고 하나님께 무언가 확신을 얻고 난 이후에 이 여인을 살리기를 결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살아나게 되었을 때 결국 이것은 베드로나 또 이 여인을 향한 유익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전해지게 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 그게 바로 이 욥바에서 일어난 일이 다뤄주고 있는 주요한 핵심 사항일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43절이에요. 이 욥바의 스토리를 마무리하면서 누가는 어떤 사실을 기록하냐면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서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하나의 에피소드를 지금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무두장이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했길래 이처럼 한 줄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점이죠. 일반적으로 이 무두장이는 가죽
가죽을 다루고 있는 자인데 가죽을 다루려면 짐승의 사체와 가깝게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부정의 이슈와 연결지으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듣게 되어지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오히려 좀 고넬료라고 하는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한 인물, 그 인물을 위한 표적으로서 이 무드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굳이 이 무드장이의 집이 해변에 있었던 이유는 가죽을 제조하는 공정에서 이 바닷가에 있는 것이 그러니까 유익하기 때문에 있었다라고 하는 해석에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이 무드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을에서 일반적인 가정집보다는 찾기가 쉽고 용이한 어떤 장점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특징을 위하여서 이 무드장이의 집이 선택되어진 것으로 좀 해석해 보는 것이 이후에 더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의 이슈가 만약에 있었다면 베드로는 굳이 그 집을 찾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베드로에게 부정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그러니까 두 가지로 얘기하죠. 도르가의 시체를 가깝게 했었고 이 무드장의 집에 머물렀다는 것을 통하여서 베드로에게 이미 부정의 이슈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 무드장의 집에 있었던 베드로의 에피소드는 여전히 그가 이 부정의 이슈, 정결함의 이슈에서 넘어서지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주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하는 것은 맥락적으로 저는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다음 장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다음 장면에 해당하는 10장은 베드로가 현재 머물고 있는 욥바와 이제 이후에 이동하게 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두 지역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이 세운 신도시였어요. 그래서 헤롯이 욥바에서 한 50km 정도 떨어진 지역에 로마 정부의 어떤 소재지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신도시를 뭐라 그러죠? 신도시를 건축을 했다고 얘기하나요? 신도시를 개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 이제 이방인들이 많이 머물게 되어집니다.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었고 그 군부대 로마의 군부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가 그곳에 있었는데 이 고넬료는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제와 기도에 열심을 내었죠. 제9시라고 하는 시간이 등장하는데 유대인의 시간이기 때문에 다시 환산하면 오후 3시쯤 그러니까 여전히 밝은 대낮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 고넬료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무슨 이야기를 들려주냐면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너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을 욥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베드로가 머물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는데 그것이 바로 무드장이의 집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고넬료는 이 사자의 말대로 자신 집에 하인 둘과 또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욥바로 보내게 됩니다. 10장 9절에서부터 16절은 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에게로 이 장면이 전환되게 되어지는데 베드로는 이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어질 즈음에 식사 시간에 식사를 하기 위해서 집 지붕으로 소위 말하면 루프탑으로 이제 올라간 거죠. 거기서 식사를 하려고 할 때에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간이 제6시라고 되어 있는데 제6시는 정오를 이야기하죠. 아까 9시가 3시였으니까 한 3시간 전인 이제 딱 12시 정도, 그러니까 대낮, 한낮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시간에 옥상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을 때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큰 보자기처럼 생긴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안에는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 짐승들을 잡아먹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되는 짐승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내가 이것을 먹을 수 없다라고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 먹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깨끗하게, 그러니까 먹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내가 허용한 것이고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인데 네가 그것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5절이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라고 하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밀고 당기는 대화가 한 3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먹을 수 없습니다. 먹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진행이 되어지죠. 베드로는 도대체 이 환상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궁금해합니다. 그렇게 궁금해하고 있을 때 고넬료가 보냈던 사람들이 도착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베드로를 찾습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찾을 때 성령이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는데요. 2사람이 너를 찾고 있는데 이제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령이 오히려 이들을 보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죠. 베드로는 이들이 찾아온 자초지종을 묻게 되어지고요. 이들의 답변은 22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것이 베드로를 청하고 있는 요청 이유였습니다. 베드로는 다음 날 이들과 욥바에 사는 몇 사람과 함께 가이사랴로 출발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가이사랴에 도착을 하죠. 고넬료는 베드로가 도착하기 이전에 친척과 지인들을 전부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의 지인들과 친척들은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을 대하듯이 경외를 표합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만류하죠. 자신도 동일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그러면서 이들에게 자신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지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감추지 않습니다. 2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교제하여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우리가 교제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셔서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부름을 사용하지 않고 오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설명을 해요. 그래서 그 환상에 대한 이해와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를 왜 여기까지 불렀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요. 이에 대한 고넬료의 답변이 이어지게 되어지죠. 고넬료는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었고 자신의 구제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로 하나님께서 이처럼 당신을 불러오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면서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30절 보시죠.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지금 이 모여있는 사람들은 베드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기에 그 자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리처럼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더 선명한 것을 하나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깨달음이 34절과 35절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베드로가 계속 무엇인가를 깨달아오고 있는 과정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이어지는 베드로의 복음 전파는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사실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독특한 건 무엇이냐면 다윗의 약속이라고 하는 그 약속에 포커스를 맞춰줘서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하면서 그 그리스도를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사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재판장으로 소개하면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이 재판에서 죄사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들에게 전하게 되어져요. 그 내용이 이제 좀 길게 적혀 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에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첫 성령 강림 때 있었던 동일한 일이 이 고넬료의 집에서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이 이들 가운데 임한 것을 확인하게 된 베드로는 기꺼이 이들에게 물세례를 베풀게 되어집니다. 물세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랑 이제 동일한 순서로 진행이 되는 건데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했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확증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어지죠. 1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 가이사랴에
며칠을 더 머물러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으로부터 이야기가 출발을 합니다. 할례자와 함께 지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할례자들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에 대해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향해서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을 하게 되어지죠. 당신이 무할례자들과 함께 먹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옳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 베드로가 4절에서부터 11장 4절에서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그가 어떤 일을 경험했는지에 대해 이들에게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를 비난했던 할례자들, 할례를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과 동일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했다라고 하는 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으로부터 잠잠해지게 되어서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다 살펴봤는데, 처음에 단락에 제목을 붙인다면 베드로의 전도 여행이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았지만, 내용을 다 살펴보고 나면 지금 이 단락 베드로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핵심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있어서 할례자들의 닫혀있던 마음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는가, 그들 가운데 베드로를 통해서 그 마음이 어떻게 열려가고 있는가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물론 전반적으로 지금 사도행전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복음이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고 있는가를 들려줍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복음의 흐름은 경계선에 선 사람들에게로 흘러갔죠. 빌립을 통하여서 사마리아인들, 또 에디오피아인에게로도 이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는 유대 지역 안에 머물고 있었던 이방인들에게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단락인 거예요. 이 긴 단락에 주목하는 것은 결국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이, 특별히 유대인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자연스럽거나 쉬운 일이 아니었다라는 그 사실로부터 우리는 오늘 본문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그들의 정체성으로 갖고 있었던 어떤 고정관념들을 깨뜨려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정체성의 이슈가 달려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 유대인으로서 마땅한 행위였고요. 특별히 그 율법 가운데 음식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결과 부정함이라고 하는 어떤 이슈, 삶의 오름이라고 하는 기준점들을 완전히 다 뒤흔들어 놓아야 하는 상황이 유대인이 헬라인을 만나고 그들에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만나고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과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유대인이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명령을 들었을 때 그들이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인에게도 그들이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적으로 알고 있었을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 일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붙잡고 있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나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베드로의 생각의 경계를 무너뜨리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유대인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리더였던 베드로의 생각을 무너뜨리시는 것부터 출발을 하시죠. 그래서 정결함과 부정함의 이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제자들, 특별히 할례자들이었던 그들의 생각을 바꾸시는 겁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 혹은 증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내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생각의 경계가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순간이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동안 나의 생각의 경계가 무너진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전히 무너져야 하는 나의 생각의 장벽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면서 그 지점들을 우리가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하고 증인으로 이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데 나에게 불편함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데 상당히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그러니까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상황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내가 삶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나의 정체성과 같이 붙잡고 있었던 참 중요한 이슈를 하나님께서 지금 내려놓으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내가 오름의 이슈로 붙잡고 있었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나의 판단의 근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에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 완전히 몰입해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불편함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장벽은요,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장벽은 언제 가장 어렵냐면 그것이 나의 신앙적 열심으로 인해서 생겨난 것이라고 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그것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또 할례를 받은 자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생명처럼 여겼던 율법의 조항들을 내려놓아야지만 이방인들과의 교제가 이제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내려놓는 게 한평생 그것을 자신들의 오름의 이슈로 붙잡고 있었던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향한 경건과 신앙의 표현으로 이것들을 최선을 다해 지켜왔던 사람들에게 이것을 내려놓는 것, 한순간에 그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 같은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쉬웠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구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쩌면 나의 신앙적 열심으로 지켜왔던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을 것을 요구하시는 요구 앞에 서야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불편함은 나의 신앙적 열심 혹은 내가 하나님을 향한 성경적 오름의 근거를 통해서 생명처럼 지켜왔던 어떤 것들이라고 한다면 내려놓기가 더욱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러한 것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우리는 나의 신앙적 열심으로 생긴 어떻게 보면 나의 울타리를 넘어설 수 있겠는가에서부터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함께 고민할 때 내가 증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그 증인의 삶을 가로막고 있는 울타리는 무엇인가, 장벽은 무엇인가를 한번 살펴보고 그 장벽을 과연 내가 넘어설 수 있겠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